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비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살며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죄의 길로 행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우리들을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죄악투성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2020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자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습관들을 과감히 잘라버리게 하시고 믿음 앞에 머뭇거렸던 연약함이 변화되어 담대함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외모보다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 장애는 없는지
하나님과의 거리낌은 없는지 말씀으로 진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 어려운 가운데 힘겨워하는 지체들,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 내밀게 하시고 믿음의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기도로 마음으로 동력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직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옹졸했던 마음, 이기적이었던 마음, 허영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럽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체중이 미달되는 연약한 아기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의 내용은 이 아이에게 3시간마다 사랑을 듬뿍 주십시오. 이 의사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은 연약한 아기에게만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신체적인 질병이 대부분의 마음에서 오게 되는데 질병을 일으키는 마음은 사랑을 받지 못해 오는 불안, 초조, 고독, 그리고 거절감 등에서 기인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사랑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을 찾고 다닙니다.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들면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바닥이 드러납니다. 더 심해지면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마음이 메마르고 갈라지고 사막화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유리처럼 쉽게 깨어지고 작은 일에도 갈등이 야기되어 공동체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좋은 약이 없습니다. 사랑이 최선의 양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받는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고 해도 금방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매우 부족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참된 사랑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이 그토록 간절히 찾는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동안 받지 못해서 결핍되었던 사랑이 채워집니다. 왜곡된 사랑으로 받았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치유됩니다. 그동안 사랑의 결핍으로 내 안에 삐뚤어지고 상했던 감정들의 문제들,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한 번은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다 마친 다음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신학을 연구하여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발견한 신학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거창한 질문입니다. 이때 이 세계적인 신학자는 뜻밖에도 너무나 단순한 대답을 해서 참석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그럽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 세상에서 이보다 크고 놀라운 고백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연구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헛수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했다고 하는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해야 사랑을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조건을 따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인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과 같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만한 조건이 되어 사랑의 꽃을 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꽃을 피울 만한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도 사랑의 꽃을 피우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첫째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놓으셨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의미 있는 죽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는 훌륭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하여,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원수 관계였다고 말씀하죠.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관계인 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화해의 손을 내미실 때 그냥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대로 놔둔 채로 우리와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화목하기를 원하셨으면 예수님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를 졌다고 해도 그 누구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충분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불변의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죠. 그 뜨겁다고 하는 남녀간의 사랑도 서로 흥미가 떨어지면 변합니다. 가장 수명이 짧은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변하고 맙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서로 떨어지고 멀어지면 식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상황이 변해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져도,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 등을 돌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변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8절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재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재창조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이크 버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의 나이 19살 때 인생의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동생이 축구를 하다가 목을 다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죠. 다음해에는 아버지가 45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이크는 당황스럽고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더욱더 그리웠죠. 이런 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셨을 것이고 나를 위로해 주셨을 것이고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을 텐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였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을 읽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큰 팔을 벌려주시고 멀리서부터 달려오셨습니다. 마이크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입을 맞추고 쓰다듬어주면서 그의 고통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호소하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본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할 만한 것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듭니다. 거짓을 진실된 것으로 만듭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이 사랑으로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고 변화를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랑으로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인 희생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소유하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많이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이웃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관계로 2021년 1월 1일 신년 예배로 오전 9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